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6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곁 요단 곧 여리고 물 동편 광야에서부터 나아가 여리고로 말미암아 올라가서 산지를 지나 베델에 이르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사람의 경계로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편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사람의 경계에 이르러 아래 벳 호른 곧 게셀에 미치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그 가족대로 얻은 것의 경계는 이러하니라. 그 기업의 경계는 동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 호른에 이르고 또 서편으로 나아가 북편 믹무다에 이르고 동편으로 돌아 다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편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하라로 내려가서 여리고에 미치며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프아에서부터 서편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미치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모든 성읍과 촌락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아멘. 이제 분배의 과정 속에서 요셉 지파의 두 몫에 해당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해당하는 두 몫의 기업의 땅의 분배를 우리는 16장, 17장에서 봅니다. 오늘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의 분배의 경계들, 그리고 내일 17장에서는 므낫세 지파의 땅의 경계들에 대해서 살필 것입니다. 오늘 16장은 간단한 내용이고 동서남북의 경계를 9절까지, 그리고 10절에 그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함께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쫓아내지 아니한 영역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그 형제 므낫세의 지파의 그 분배 중에 에브라임에 속해 있는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된 모든 성읍과 촌락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생물학적 질서상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고, 또 요셉의 아들 가운데서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사실은 순서상으로 보면 므낫세가 위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권의 질서 안에서는 이 순서들이 바뀌는 일들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았고, 그 순서가 바뀐 이 순서상의 순서의 질서대로 땅은 분배되고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일 16, 17장에서 나오는 요셉 지파의 분배는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레위 지파를 빼놓고는 땅의 분배를 실질적으로 받고 그 한 지파를 향한 이 땅의 분배가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유일하게 2배의 더블 포션의 축복을 받은 지파가 바로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 안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고, 그 2배의 더블 포션의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단순한 2배라고 하는 그 경제적 원리에서의
그 축복을 논하는 방식으로 이 장자권에 대한 이해가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자 되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기름 부음, 그분이 로마서 8장에 보면 맏아들이 되셨다. 근데 그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자, 머리 되신 그분의 우리를 향한 장자됨의 기름 부음, 그 장자됨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개념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형제들은 1을 받았다면 요셉은 2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경제 논리의 축복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기 위해서는 왜 분배의 현장에서 요셉은 왜 2배의 더블 포션의 축복을 받는가? 그 목적과 동기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기복주의적 신앙 안으로 한없이 파묻히게 되고 그 정확한 표대와 계시적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풍성한 축복을 누릴지라도 그 풍성한 축복의 개념과 목적과 의미를 모르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타락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요셉 지파가 16, 17장에서 땅의 분배를 받을 때 더블 포션 2배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2 지파의 땅의 축복을 받은, 다른 지파 실질적으로 땅의 그 평수를 따지자면 다한 지파 같은 경우보다는 10배 이상의 넓은 땅을 받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왜 그런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전통성을 깊이 따진 역대상 5장에 보면 요셉을 장자의 명분을 받은 실질적인 장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분배의 실질적인 첫 번째 지파는 유다였습니다. 원래 생물학적으로 루벤이지만 루벤과 시므온, 레위는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 가운데 기업을 잇는 그런 영적 질서를 깨트린 지파들이고, 그 아들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4번째 아들인 유다가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거룩한 생명의 장자로서의 유다, 그리고 11번째 아들은 왜 실질적인 모든 권위와 권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풀어내는 11번째 아들이 왜 장자의 명분을 받은 왜 11번째 요셉 지파가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깊이 헤아릴 필요가 있는데, 먼저 요셉이 태어난 부분으로 잠시 가보십시다. 창세기 30장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알듯이 야곱의 부인은 레아, 첫 번째 부인 레아였고, 그 다음에 그 자매였던 라헬이 2 아내의 본처였고, 그 본처들의 몸종들이었던 빌하와 실바, 이 4명의 아내들 통해 1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야곱이 진짜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그 라헬을 통해서 맨 끝머리에 11번째, 12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것도 계시의 깊은 영역인데 이걸 오늘 새벽에 풀기는 어렵고, 일단 라헬을 통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2 아들을 낳았는데 그 2 아들이 바로 여러분이 알듯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자, 요셉과 베냐민의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낳은 이 2 아들의 이름들은 여기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태어나는데 그 이름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자, 요셉 그러면 더하다 이런 말입니다. 더하시다, 풍성하게 더하시다 라는 뜻이야. 근데 단순히 요셰프, 히브리어로 요셰프, 더하셨다. 자, 이런 논리로 치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세계관 안에서 뭔가 많이 받나 보다, 이러한 양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더하심. 물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요셉 안에.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은 이 아들의 이름을 말할 때 정확하게 지목한 부분이 24절에 있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데스티니란 말이에요. 왜 더하셨냐? 다른 아들을 다음에 다른 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에 다른 아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다음에 다른 아들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재정적인 풍성함과 더블 포션의 개념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계시의 데스티니가 다가 아니라 요셉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관역은 뭐냐면은 요셉의 동생 다음에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을 위한 더하심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태어날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깊이 있게 집중하지 못하고 2배 받았대. 그럼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 그러니까 나의 갈망과 딱 맞으면 그것을 취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갈망을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나의 갈망을 거기다가 데시벨을 맞춰야지, 초점을 맞춰야지. 나의 갈망이 이러니까 하나님도 갈망이 이럴 거야.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성경은 묵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가여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정확하게 듣고 그 갈망을 내 안에 이식시켜야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나의 열심과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이것이 샛길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항상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매우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은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갈망이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초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구하는 것이 묵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거 해주시면 좋겠어,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상한 곳으로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그래서 항상 리더십을 세울 때 주님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사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정복과 분배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는 여호수아 24장 전체는 1장에서 매우 중요한 그 계시를 읽어낼 수 있는 전략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거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발바닥으로 정복을 할 텐데, 근데 발바닥으로 정복할 때 그냥 무식하게 발바닥으로 밟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해야 된다. 발바닥은 신체의 마지막 기관으로서 통치적인 발바닥이지만, 그러나 발바닥에 가는 방향과 밟는 영역은 하나님께서 머리로부터 주신 그 소원이어야 하는데, 그 소원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그 발바닥으로 그 손과 발, 바닥, 손바닥, 발바닥, 우리 찬양 그렇게 하잖아요. 나의 손과 발이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발바닥은 결국은 순종의 끝이고 그 기관의 통치적 끝인데, 그 손바닥과 발바닥이 가서 밟아야 하는 그 지점을 알려주는 기관은 머리란 말이에요. 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잘못 알려줬는데 발바닥으로 많이 밟는다고 해서 정복이야, 난 많이 정복했어 한다고 해서 정복이 되는 건가? 정복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기도의 집에서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 말씀의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영이에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이 사람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달할 때 나의 설득력으로 가스라이팅 해갖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혼적인 선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밝혀내면 그 말씀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권능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실은 우리 사역의 믿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세기 교회의 사도행전의 모든 부흥은 군데군데마다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다 한 가지 공통점, 말씀이 흥황하여 제자의 수가 더하여지더라 이거예요. 사도들이 한 일은 선동하려고 가스라이팅 하기 위해서 뭔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막 이렇게 큰 붐을 일으켜서 뭐라 할까 그런 걸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멘. 사실 오히려 이런 선동들은 십자가에서 거짓말을 미혹시켜 가지고 그 종교인들이 말이에요. 바라바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누구를 놓아주랴 할 때 이 군중들 말이에요. 이 군중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누구를 놓아주랴 할 때에 그 종교인들이 이미 다 선동해 갖고 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라. 뒤에서 다 선동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구호 외치고 선동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일어난 일들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불은 말씀이 불이고 아멘. 그 불이 떨어지면은 견딜 수 없는 나를 지탱하고 살아가게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강력한 권능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묵상해야 된다.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은 성도들에게 종교적인 형식으로 뭔가 그런 형식의 사고방식을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정확한 관역을 못 맞추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요셉에 대한 기업을 오늘 이 새벽에 나누는데 동서남북의 경계와 그리고 왜 요셉은 2배를 받았는가에 대한 이 초점은 정확하게 장자니까 2배 받았지 야 나도 2배 받고 싶어 다른 사람들은 1억 받았는데 나는 2억 받고 싶어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도 겸손하고 적게 받아도 원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주인의 의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땅에다가 그거를 숨기느냐?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거 가지고 뭘 해? 주인을 오해하는 겁니다. 주인은 불의한 자라. 그러니 두려워하고 주인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다 그걸 숨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미혹된 거예요. 사실은 주인의 의도를 모르게 하는 것이 원수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싸움은 선한 싸움인데 이 싸움은 영생을 취하는 싸움이다. 영생을 취하는 싸움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은 1배 받았는데 난 2배 받아야지. 여러분 그러한 양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에 대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알고 그렇게 그분의 의도대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어야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최종적인 평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이 두려운 거는 내가 지금 얼마나 다른 형제보다 많이 받았는가의 평가가 아니라 제대로 걸었는가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계시받고 요셉의 삶은 이랬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요셉이 2배 받았어. 야 나도 2배 받고 싶어. 자 그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의 사고방식 안에서 욕심에 오염된 생각 사고방식 안에서 2배를 받는다. 장자가 되고 싶어 하면 그 장자에 대한 계시와 장자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잘못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장자이십니다.
예수님이 2배 받고 3배 받는 그런 욕심을 부리는 장자가 아니시고, 그분은 모든 영혼들을 자기를 희생시켜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멘, 믿습니까? 그 어린 양의 영성이시고, 맨 선도 앞에서 내가 다 총알을 받겠다, 내가 먼저 죽겠다, 내가 먼저 가겠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제일 위험한 곳을 먼저 하겠다. 자,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형제들이 꿈을 꿨잖아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신 것도 이들이 그런 혼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그 꿈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했지만, 초창기에는 요셉이 정신 차리고 나중에 주님의 단련을 다 받은 다음에 알았잖아요. 창세기 45장에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은, 장자가 된 것은 내가 형제들보다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형제들을, 형제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두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가 길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욕심에 연루되어 있는 성경을 그런 식으로 풀게 되면은, 나 요셉처럼 살고 싶어.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되게 믿음의 위인으로, 요셉 이름 많잖아요. 요셉. 우리 교회도 요셉이 있는데, 자, 요셉. 근데 그런 차원에서의 요셉을 갈망한다면 성경적이지 않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다윗, 요나단, 세례요한, 요한, 요셉, 자, 이런 이름들을 우리가 많이 갈망하지만, 그러나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데스티니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성경을 성경의 진리대로 풀어야지만이 가능한 일인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그 중에서 제일 오해되고 있는 이름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 더하다. 야, 더 많이 갔는데. 뭘 더 많이 가져요? 더 많이 갔기는. 그거는 탐욕의 정점에서 연결되어 있는 영성이고, 예수님은 더 많이 갖지를 원하신 게 아니고, 아멘, 오히려 낮아지시고, 오히려 포기하시고, 오히려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찢어.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나라는 놀랍습니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높으신 그분이 낮아지시니까 그 높음이 빛나요. 그가 살려고 하신 게 아니라 죽으려고 하시니까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그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역학적 관계 안에서의 생명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세상에게 충격을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정복과 분배의 역사 가운데, 자, 5병이요 7병이요 떼서 줄 때 분배라고 하는 사실은, 자, 여기에 50명 100명씩 잔디밭에 앉았습니다. 2만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먹일까? 자, 어떻게 먹이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 찢습니다. 쪼개는 겁니다. 쪼개져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오면 이 2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이 장자에 대한 이해는, 2배라고 하는 사실은 조금 더 장자, 바카르, 이 장자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짝꿍이란 뜻이에요. 짝꿍. 어제 우리가 15장에서, 여호수아 15장에서 말하였던 바로 그 첫 번째 사사였던 갈렙의 그 사위죠. 운니엘이 받은 웃셈과 아랫셈, 요셉이 받은 창세기 49장에서 윗복과 아랫복. 할렐루야. 장자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에베소 1장의 교회가 계시적으로 교회에게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뭐냐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시는 능력. 할렐루야. 2배라고 하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의 2배냐? 그런 차원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의미로서의 헌신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은 12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알듯이 베냐민이잖아요. 사실 베냐민이라는 이름도 우여곡절이 심한데, 창세기 35장에 보면
라헬이 죽을 때 베냐민이라고 하지 않고 베논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건 혼적인 이름이라 야곱이 이스라엘로서 그거 아니다. 베냐민이라 하자. 의의 아들. 의의 아들. 의로 통치하는 아들이라고 하자.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짓고 이 베냐민의 어떠함 때문에 12 형제들이 모두 다 화해하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강력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비롭죠. 예수님이 완성시키시는 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 의의 아들이신 베냐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11번째에 사실은 12 아들이 모두 다 예수를 증거하는 아들이 계신데 12번째 아들은 베냐민 완성.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아들이십니다. 통치의 왕이십니다. 아멘. 자, 그분을 위하여 그 통치의 왕을 위하여 11번째가 해야 할 일은 더블 포션이에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시는 사역을 해야 돼. 지금 엔타임에 매우 중요한 포지션은 뭐냐면 주님 의의 왕이 오시기 위해서 지금 엔타임에 열린할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요셉의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는 야 우리 2배 받았어 3배 받았어 이런 거 누릴 때가 아니라 어린 양이신 주님을 정확하게 따르고 아멘. 하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갈망과 열망을 사모하는 은혜를 지금 21세기 교회 엔타임의 교회는 주님이 12번째 아들로서 오실 거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맞이하기 위한 마라나타의 세대로서 11번째를 준비하는 영성이 요셉의 영성이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섬들과 바다에서부터 모든 재정을 모아가지고 악인들의 재정을 선한 자들에게 몰아주시고 막 하는데 그거 전후 문맥 다 빼고 야 재정을 막 몰아주신대. 그것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재정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아멘. 왜 재정을 몰아주시는가? 왜 마지막 때에 재정이 필요한가?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때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즌이기 때문에 더블 포션의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이해할 때 교회는 교만해지지 않고 강팍해지지 않고 지금 한국교회가 씨름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에서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고난이 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정확한 진리가 떨어질 때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깨트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분배는 이루어지기 시작해. 근데 안 깨지면 이걸 떼지 않으면 분배는 어려워요. 자, 떡이 있어요. 떡을 찢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찢으셨어요. 아멘. 자기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찢어야지 온 인류가 먹으니까. 찢어야 분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분배의 기름 부음 찢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찢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나눔의 역사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 땅의 분배에 있어서 야 요셉은 대땅 큰 땅을 받았대. 자 그러한 욕심의 차원에서의 갈망이 아니라 왜 이들이 장자가 되었는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여호수아서 16장의 맨 마지막에 쫓아내지 못하는 땅의 이름을 자세히 보면 게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게셀이 사실은 잘라낸 조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게셀이라고 하는 이 잘라낸 조각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계시적으로 이해를 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 요셉되고 왜 요셉 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몸에서 그는 떠났는가? 찢은 그 조각을 먹지 않습니다. 먹어야 돼요. 아멘. 그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함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것을 사랑으로 나눠주셨는지에 대한
그 섬김을 받아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을 찢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찢기신 그 처절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도 그와 같이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장자의 은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영광스러운 요셉의 기름 부음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 때 오실 때도 그 아버지는 요셉이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12제자들을 구할 때 말이에요. 12제자들을 할 때 가룟유다, 조각을 먹지 않은 가룟유다는 사도에서 이제 떠납니다. 근데 11명인데 11명으로 하지 않고 12번째 사도를 취하는데 1세기 교회가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었고 한 사람은 누구죠? 마띠아예요. 근데 요셉은 12번째 사도를 지금 거기다가 합류시켜야 되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11번째 이름에 제비를 뽑아요. 기가 막히게 요셉이 뽑히지 않습니다. 마띠아가 뽑혀요. 할렐루야. 마띠아는 완성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 이 사도적 통치적 12번째 사도도 결국 마띠아로 완성되는 입을 보면 11번째의 포지션, 그 이름의 비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열린 하늘교회 기도의 집인데 11번째 포지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12번째 아들이 오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라나타의 영성.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라나타의 영성이면 바울이 말하면 나의 싸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근데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도니라. 아멘. 저는 모든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베냐민을 기다리는 11번째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우리 어린이 교회가 요셉 세대인데 요셉 축복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까? 너희들 잘 되라. 다른 친구들 밟아서 이기고 1등 해라가 아니라 다시 오실 왕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생명의 데스티니. 그러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시는 어린 양이신 장자 대신 맏아들 대신 주님이 희생하시고 굳은 일은 맨 앞에 서고 힘든 일은 맨 앞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 영성을 가르치는 생명의 기름 부음이 요셉의 영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셉의 영성이 오늘 이 새벽에 여호수아 16장에서 왜 요셉은 에프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의 축복을 받았는가에 대한 오늘 내일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나눌 텐데, 사랑하신 여러분, 깊이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요셉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시다. 뭘 더하시냐? 욕심의 관점에서의 더하심이 아니라 다시 오실 베냐민을 더하실 것이란, 다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기가 막힌 계시가 교회 가운데 정확하게 떨어질 때 그 계시가 영혼들을 깨울 거란 말이에요. 아멘. 너 다른 형제들 밟아라. 그 영성으로 요셉의 꿈을 해석할 수는 없어요. 형제들이 11별이 되어가지고 11볕단이 돼가지고 절했다. 야, 그러면 너는 우리보다 나은 거냐? 너는 우리보다 탁월한 거냐? 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섬긴 요셉의 섬김이 12아들 전체를 살리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아멘. 이 시대의 요셉의 영성은 모든 교회에게 이 선한 하나님 나라의 계시가 풀어지도록 섬기는 매우 중요한 기름 부음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베냐민을 기다리는, 이 시대 많은 교회가 베냐민을 베논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은 그냥 음모론으로 환란만 말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요, 이 시대는 산소망 되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갈망하고 신부가 찬양하며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마지막 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계세를 취하지 못하는 이 에브라임이 되지 말고 우리는 계세까지도 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쪼개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떼는 걸,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쪼개고 나 자신을 떼고 나의 재정을 떼고 나의 인생의 시간을 떼고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를 위해서 깨트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요셉의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몸된 교회 가운데 이 기름 부음이 부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의 21세기 요셉의 마지막 11번째 시즌이 왜 11번째 축복을 허락하시는가? 요셉의 축복을 주시는가? 베냐민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영광스러운 목적이 교회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요셉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생명의 더블 포션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가 21세기의 마지막 때에 요셉의 세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세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세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세대, 주여 베냐민을 갈망하는 세대, 의의 아들, 생명의 공의와 생명의 의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11번째 아들, 그 영광스러운 축복과 영광을 믿음으로 취하는 세대,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경쟁과 비교가 아니고 주님, 우리 안에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생명의 신부된 교회, 사랑하는 아이를 통해서 두 아들이 주님 이 땅 가운데 왔고 야곱의 11번째 12번째 아들을 통한 생명의 계시가 몸된 교회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연하게 2배 3배 받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이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12번째 베냐민을 갈망하는 11번째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세대로 일어나 온 이스라엘 전체 12아들을 모두 다 성공시키는 생명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로 서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섬김이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자가 되셔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가 왜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택하셨는가? 그분은 왜 장자이신가? 왜 그분은 맏아들이신가? 왜 그분은 겸손하신가? 왜 그분은 조개와 같이 자기의 몸을 찢으셨는가? 주여 우리에게 이 생명의 은혜를 열어주시고 요셉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하소서. 연애날 교회 어린이 세대, 요셉의 세대, 주여 이 은혜와 영광으로 어린아이 때부터 이 마지막 때에 요셉의 세대가 일어나는 기름 부음이 풀어질지어다. 어린이 교회가 시작됩니다. 어린이 교회의 장소와 어린이 교회에게 붙여주실 교사와 어린이 교회에게 하나님 세워질 다음 세대 어린이들,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계시를 노래하고 이 거룩한 기름 부음을 가르치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은혜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내는 역사 주여.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때 천국 열쇠 돌려 이루시네. 우리 믿네. 주님께서 기도통에 역사하심을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때 천국 열쇠 돌려 이루시네.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메이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들리네. 선포할지어다. 우리 믿네. 우리 믿네. 주님께서 기도통에 역사하심을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때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때 천국 열쇠 돌려 이루시네.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때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돌아가면서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